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여러분, 가정하고 계신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늘 함께 하시기를, 또 지키시고 보호하심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40년간 성전 민문 앞에, 그 아름다운 문 앞에 평생을 거기서 구걸하던 그 한 사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명령하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킬 때 갑자기 벌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사람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유대 땅 예루살렘 땅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로 집중이 되느냐? 낯선 사람도 낯선 사람이지만 이 사람을 낚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옛날에 나사렛 예수라는 그분이 살아계실 때 그때 일어났던 일을 어떻게 누가 이 일을 또 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의 시선이요, 이 베드로에게 왁 하고 쏠리는 장면입니다.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죠. 갈릴리에서 온 갈릴리 촌사람, 그 촌동네 말하는 그 어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하나로 갑자기 이 베드로가 엄청 비범해 보이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환골탈태라고 그러죠. 완전히 막 사람이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그것을 느꼈을 때는 대학 학부 때였을 겁니다. 학부 때였었는데 저는 학부에서 건축학을 전공했습니다. 남자들 다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빨리 갔다 오고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1학년 마치고 군대 다녀왔습니다. 학비 마련한다고 이것저것 일하고, 그래서 복학을 조금 늦게 했습니다. 복학을 해서 군대 갔다 온 복학생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야상 입고 학교 들어갔죠. 봄에 야상 입고 딱 걸치고 건축 조형 그 시간을 탁 들어갔는데, 거기 앞에 소개하고 있는 조교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얼굴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왠지 내가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하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1학년 때 같이 들어갔던 여학생이었어요. 남자는 군대 갔다 오고 3, 4년이 지나가서 다시 들어왔는데 여학생은 미국 유학 갔다 와서 조교 선생님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와, 근데 그때 느끼는 그 클래스가 다르다는 거. 이제 같은 동기였지만 저 사람은 나와 완전 다른 사람이라는 걸 느끼는 것을, 그런 걸 저는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대학교 1학년 학생이 조교 선생님을 바라볼 때 클래스가 다르다는 거, 그거를 느끼는 게 그 정도였다면, 여러분, 사람들의 이 이목이 집중되었던 이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느꼈던, 우리랑 클래스가 다른 사람인가 보다 하는 그 느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스포트라이트가 거기 쫙 비춰졌을 겁니다, 진짜.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마 추측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분명히 저 제자들은 그 나사렛 예수님으로부터 분명히 어떤 특별한 훈련을 받았을 거라고요. 그런 추측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12절에 나와 있듯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아마 어떻게 어부가 저렇게 신비한 능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떤 훈련을 받았고, 어떤 가르침을 받았고, 어떤 연습을 했길래 저런 일이 일어날까? 그 사람에게 이렇게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정말 그런 특별한 강훈련을 받았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 제자 훈련하신 것을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돌아볼 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특별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3년 동안 데리고 같이 산 게 다예요. 같이 먹고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걸어 다니고 이 동네 저 동네 같이 다닌 거, 그거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많이 가르쳐 주셨을 거 아니에요? 많이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가르쳐 주실 때 사람들을 앞에 놓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얘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비유로 천국은 이런 것이다라고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죠. 못 알아들었습니다. 왜요?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에 있는 말씀을 사도행전 28장 26절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백성이 얼마나 유대인들이 완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지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설교하실 때도 가르쳐 주실 때도 직접적이고 친절하고 자세하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그냥 들을 끼는 사람은 들으시오 하고 툭 던져놓고 자기는 빠져나오신 거예요. 대중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는 가르침을 끝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뒤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아까 낮에 말씀하셨던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또 한번 머리 한번 콩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가르쳐 주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간단하고 짧게 하나님 나라가 뭔지 그 뜻을 잠깐 말씀해 주셨지 그 기적을 일으키는 비밀 레시피 그런 아주 비밀스러운 것들을 가르치신 게 하나도 없어요. 참 이상하죠. 그리고 또 하나, 그렇다고 예수님이 특별한 훈련을 시키셨느냐? 떠올려 보면 성경에 가만히 예수님이 막 제자들을 강하게 훈련시키신 기억이 있느냐? 그것도 찾아보기 참 어렵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상황에서 아이들하고 종종 집에서 영화를 보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하는 게 있어요. 성룡이 옛날에 젊었을 때 나온 취권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네, 그 취권 술 취해서 막 술 취한 듯이 비틀거리면서 싸우는 그 장면들이 굉장히 재밌죠. 그 악역 대빵으로 나오는 사람이 황정리 씨라고 우리나라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취권을 만드신 분이세요. 영화를 때문에 대단한 분이시죠. 근데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이 말썽꾸러기 성룡을 사람 만들기 위해서 코가 늘 빨간 술 취한 할아버지가 성룡을 막 훈련시키는 게 나옵니다. 물독을 이렇게 큰 물독을 여러 개 물을 가득 받아놓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 떼약볕 아래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팔굽혀펴기 계속하고 누워있지도 못하고 이몸 이렇게 계속 시키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리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 훈련을 하지 않으셨어요. 체력 강화 훈련이라든지 멘탈 강화 훈련이라든지 심지어 성구 암송 훈련도 안 시키셨어요. 도대체 무슨 훈련을 시키신 건지 모르겠어요. 무리를 걷는 방법이라든지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라도 좀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도 안 가르쳐 주셨어요. 아니 그럼 도대체 뭘 훈련시키신 겁니까? 뭘 보여주신 겁니까? 다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는 거 하나가 있는데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방법과 비법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직접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것이 베드로가 일으킨 기적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지식을 가르쳐 주시거나 비법을 전수해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특전사로 만들어서 강하게 훈련시켜서 강력한 멘탈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분이 바로 이 세상의 참된 지배자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생명의 주권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 코끝에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놀라운 분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스승으로서 제자들 삼으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지만 지식과 훈련과 연습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탁월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하늘과 땅의 왕이신 그분이 기꺼이 사람과 함께 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를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시고 내가 이러한 권세를 가진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너무나 쿨하게 그 권세를 나눠주셨어요. 같이 권세를 누릴 수 있게 하셨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져왔던 스승의 모습과 제자와의 관계,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발견한 예수님과 제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스승과 제자로서 배웠던 것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단지 지식과 방법을 가르쳐서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권해주는 스승이 아니라 직접 자신의 것을 주는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도 이야기해서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식은 전해줄 수 있고 방법은 가르쳐줄 수 있어도 권력과 권세는 절대 안 나눠줍니다. 여러분, 왕이 있어서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떤 왕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첫째 아들이 너무나 뛰어나고 좋은 아들이 있어요. 왕이 되게 충분해요. 그럼 그 아들과 함께 권세를 나누어서 자, 아들아, 너는 참 내가 보니까 사람이 됐고 왕 될 만하다. 그러니까 나와 같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같이 할래? 그렇게 말하는 왕을 역사 가운데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왕도, 세상의 어떤 왕도요, 자기 자식이 있어도 절대로 그 왕의 자리에 같이 앉게 하는 왕은 없습니다. 다윗 왕도요, 다 늙어서 숨이 넘어갈 때에서야 비로소 후계자를 정하고 그 다음에 왕의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왕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요. 그래서 그분이 생명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을,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꺾고 사망의 권세를 승리하시고 이기시고 생명의 권세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특권을, 그 특별한 권한과 권세와 그 권력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유산 잘 아시죠? 유산은 부모가 세상을 떠나실 때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거저 물려주는 겁니다. 유산을 물려주면서 돈을 받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산을 물려줄 때 조상 대대로 내려온 논, 밭, 땅, 산, 임야 물려줍니다. 또 가지고 있었던 빌딩, 사무실, 아파트, 그리고 증권들, 뭐 금괴, 그런 거, 금 두꺼비 이런 것도 다 물려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예수 이름의 권세를 물려주셨다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물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이름에는 왕의 권세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주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너는 그 이름을 의지하여라. 그 이름을 의지하여 너의 망가진 삶을 회복하고 너의 깨어진 마음을 추스리고 너의 고장난 육신을 고치며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내 이름을 너에게 줄 테니까 이 잘못된 세상, 이 죄악으로 물들어 버려진 세상, 모순이 가득한 세상을 다시 그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하렴, 바꾸렴, 이 말씀을 주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합니다. 저는 10대에 들어서면서 중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세상의 모순에 일찍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부모님도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말 바꾸시는구나. 사람은 일관되지 않구나를 알았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말을 하고 저녁에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았었고 어느 것도 안정적인 상황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같은 출발선에 서서 출발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는 원아동복, 그 당시 대한민국 최고의 아동복 사장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모순되고 그것이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 젊은 날의 혈기는 20대의 혈기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세상을 밑바닥부터 다시 캐내가지고 완전히 뒤집고 혁명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모든 질서를 내가 다 뒤바꾸리라. 누가 이 판을 짜놨느냐? 누가 이렇게 이 판을 짜놨느냐? 왜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야만 하는가 하면서 왜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과 소수의 부자들로 세상이 이루어졌는가? 세상을 뒤바꿔야 된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30대가 되니까요, 세상에 익숙해져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애쓰고 힘써도 세상을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어느 순간 길들여져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떤 모습이냐면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한 끝에 막 그만 떠나고 싶네. 속세를 그냥 딱 떠나서 산속에 그냥 들어가고 싶든지 아니면 저 먼 섬으로 놀러 가든지 막 그만 슬슬 살아가면서 적당히 살아가면서 도망치기도 싫고 그냥 휴가 때 피하기도 싫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 이거예요. 사람 인생이 저만 그렇진 않을 거예요. 비슷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이름의 권세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가 거기 다 응축되어 있는 것이에요. 거기가 진국, 엑기스, 에센스, 또 무슨 말로 표현할까요? 사골,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려내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잘못된 세상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받아서 거기서 좌절하고 바꾸려고 노력하고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고 완전히 거꾸로 뒤집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모습대로 회복시켜 나가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가지게 된 이 예수 이름은 그래서 회복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유토피아를 만들어 가려면 힘들겠죠. 어떤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어라 한다면 우리에게 굉장히 그건 짐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회복하라고 하신다는 건 원래 있던 모습으로 다시 되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병에 걸렸으면 나 어떻게 하면 이 병을 낫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의 틀을 여기서 뒤집으셔야 됩니다. 뭐죠? 나 원래 건강한 사람인데 원래 건강한 모습으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나요?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원래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키시면서 다른 어떤 것들을 훈련시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같이 살아가는, 힘들어도 같이 살아가는 거. 그래서 도망가도 다시 잡아오시잖아요. 나는 그 십자가 못 지겠습니다 하고 막 도망가요. 제자들이 이리 튀고 저리 튑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시 부르셔서 내가 끝까지 너를 붙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름의 권세와 권력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유산으로 물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을,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겨주셨어요. 이분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턱 믿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쿨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툭 하고, 자, 나는 이제 갈 테니까, 나는 승천을 올라갈 테니까 이 세상을 너희들에게 맡겨줄 것이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들 그분과 함께 같이 일하게 할 거야. 그러고 턱 하고 맡겨주세요. 아니, 뭘 믿으셔서 저한테 이런 거를 맡기십니까? 아니, 저를 어떻게 여기시길래 그런 큰 일을 맡기시나요? 아니, 제가 누구길래 그 예수님의 이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 그 놀라운 이름을 제가 무엇이길래 제가 이렇게 마음에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고 거저 주셨으며, 자기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이 세상에 남겨 유산으로 우리에게 그냥 물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맡겨주셨을 때 우리는 두렵고 떨려합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무슨 계획을 세워야 됩니까? 무슨 재정으로, 어디서 재정이 나서 그런 일을 합니까? 아이고, 저는 그런 능력도 전혀 없어요. 예수님, 저 잘못 보셨어요. 저는 그렇게 신실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목소리가 탁 튀어서 막 걸걸하게 크게 목소리 내신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냥 소시민, 그냥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하면 되고, 그냥 살다가 적절히 일하고 그냥 휴가 다니고 그냥 가족들과 재밌게 살면 되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런 엄청난 일을 어떻게 맡기셨습니까? 무엇을 믿고 맡기셨나요?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작은 삶에서 자꾸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큰 나라를, 그 큰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데,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그 평생을 앉은뱅이로 구걸하게 되었던 그 사람을 일으키게 하는 역사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왜 사람을 보세요? 왜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통로일 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니어도요, 저 수수깡 세워놓고도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니어도요, 저 돌덩이를 가지고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분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은요, 우리 인류 모두를 죄와 고통과 아픔과 상실과 공허감에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고통에서 일으키기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리고 결정적인 한방입니다. 최후의 한방이에요. 그거 끝입니다. 그냥 거기가 끝이에요. 거기가 종결점이에요. 하나님의 전략이요,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략이요, 이 세상을 뒤집으시는 하나님의 모략이요, 예수 이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예수 이름에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예수 이름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내 깨어진 인생은 무엇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내 육체에 있는 질병은 무엇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애쓰고 용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아픔은 무엇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게 다시 세워지고 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울산 전 지역에 영향력 있는 교회로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예수 이름을 강하게 붙들 때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삶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특권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저는 그래서 참 그때가 왜 이렇게 20대에 그때 기억이 많이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순복음교회에서 생활했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누가 안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몇백 명이나 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안수받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목사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솔직하게 성도의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 교구에 능력 있는 목사님이 오시면 뭔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거기 머리를 막 뒤밀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삶에서 종지부를 찍게 했던 것이 제가 교회를 다니기를 그만두고 예수원에 잠깐 들어갔을 때 그때 대천덕 신부님이 살아계셨을 때 모습이 지금도 너무 생생합니다. 거긴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신 분들이 같이 살아갔거든요. 그래서 몇 가정 안 되는 그 가정에 이렇게 둥그렇게 둘러앉아서 모여서 예배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대천덕 신부님은 평생을 한국에 살으셨는데도 한국말을 좀 떠듬떠듬하세요. 이제 할아버지가 다 되셔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같이 환우를 위해서, 병든 지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다 하고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다 같이 둥그렇게 앉아서 손을 잡읍시다 하시는 거예요. 둥그렇게 앉아서 손을 잡는 이유는 그걸 설명을 해주세요. 떠듬떠듬 한국말로 떠듬떠듬 설명해 주시면서 손을 잡는 이유는 우리 중에 누가 신유은사가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누가 신유은사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같이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그 병든 지체의 몸을 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만 높임 받으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불과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구나를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거 상상 못하죠. 손을 잡는다 말도 상상도 못하죠. 그런데 그렇게 손을 잡고 함께 둥그렇게 앉아서 저는 언젠가 코로나 끝나게 되면 꼭 하게 될 겁니다. 같이 앉아서 이렇게 손을 잡고 같이 그 기도하는 그것이 정말 너무나 감사했었습니다. 그 지체가 나섰는지 낫지 않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떠나왔어야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순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보배로웠는지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소망할 수 있고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그 고장난 몸이, 어긋난 마음이 다시 고쳐주신다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것을 고쳐주신다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모든 문제를 100% 해결해주는 만능 해결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손바닥에 힘이 느껴질 테니 손바닥을 느껴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다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그분 앞에 낮아져서, 그분 앞에 겸손해져서 정말 그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아픔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마음속에서 깊이 고백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그리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단지 예수님 앞에, 그 능력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결정체인 그 예수님의 권세와 이름과 그 능력 앞에 문제 덩어리인 나를 맡겨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을 의무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기도하라고 해서 그 1시간이 버텨내야 되고 견뎌내는 시간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아프고 힘든 것을 들고 나가서 말씀드릴 수 있는 특별한 권세를 가진 시간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라고 부르실 때 그 사랑 안에 녹아 들어가서 마음의 피난처가 되고요, 그 사랑을 느끼는 자리가 되고요, 내 영혼이 그 안에 들어가서 쉴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절대 의무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소망이고요, 내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여기저기서 압박이 밀려 들어올 때, 여기저기서 문제가 계속 터져 나올 때 내가 숨 쉴 수 있는 공간, 여러분, 그게 코인 노래방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숨 쉴 수 있고 자유로운 공간이 노래방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답답해서 팍 나왔는데 갈 수 있는 곳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체는 사용 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트에 가면 수박도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몸도 조금 더 길지만 사용 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올 때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맡겨드릴 분이 있다. 이 생명도 이 죽음도 맡겨드릴 분이 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버리신 그 사랑, 그 예수님께 나를 드리면 그분이 나를 그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부활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믿음을 성령께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주실 거예요. 나는 죽어도 다시 살아. 안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죽지, 죄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나는 예수님 은혜로 나는 다시 살 사람이야. 여러분, 이것만큼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질병이 여러분을 추격하고 질병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질병이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진짜 죽으면 무너뜨린 것 같죠? 그런데 우리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넘겨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요. 우리의 믿음은 나는 죽어, 그래도 난 다시 살아나.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여기 베드로 사도가 말한 예수로, 16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믿음, 예수께서 생명의 주권을 가진 분이시라는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온전히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오늘 이 진리가 저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해서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라지지 않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그대로 우리 마음과 우리 몸에 계속해서 선포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있다 가는, 잠깐 갖는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 길게 가는 믿음, 그리고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다는 그 소망, 하늘에 감춰진 이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서 끝내 죄와 사망의 세력에 대해 승리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을 그렇게 일으킬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로 다른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으로써 세상이 진정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회복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겨드리고 평안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